2022년 싱가포르 드림교회 작년무 주일학교 8월 소요리 문답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누고 있죠. 39문에서 107문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8월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시간 성례에 관해서 91번부터 97번 문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권의 책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세운북스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관한 내용과 흑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요리 문답 부분을 통해서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88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 외적인 수단을 살폈습니다. 지난달에는 89문과 90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달에는 91문부터 97문 사이에 있는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문의 내용들 함께 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성례는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데 그 자체에나 또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안에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효력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례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예식 그 자체나 아니면 그 예식을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식이 거룩하게 되거나 그것이 구원의 효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효력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흑군북스에 나온 특강 소요리 문답의 마인드맵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는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 자체의 덕이 아니라 성례 집행자의 집례자의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 주심으로 또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효과적 원인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확증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수단적으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하시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주체는 성령이고 수단, 도구와 통로는 바로 말씀과 성례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 밖에 다른 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성례, 즉 앞에서 바라본 수단적 원인, 수단적 도구가 되는 이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례를 집행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례를 성례답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심을 통해서 성례가 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92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은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다. 우리 참고 구절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제정하셔서 명하셨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두 성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주께 받은 것을 전하여 줬다라고 성찬에 관한 말씀도 덧붙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우리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인쳐지고 적용하는 것이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성례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표식들로 무엇을?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요?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나타내고 보여주고요. 외적인 표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한 도장을 찍는다. 인치고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의 효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예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많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성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에 봐도 은혜의 방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성례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다루고 있음을 이 수치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의 개요, 복음에 대한 지식, 사도신경,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신뢰, 설교, 성례, 권징 중에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 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26%나 이 성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질문에 신약의 성례라는 말을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도 여러 가지 할례도 있고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보여준 장치들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위임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셨죠. 또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나눠 주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하라, 행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서 이 밖에 5가지를 더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을 성례로 정하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여 기억하라 라고 또 베풀라 라고 명하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두 가지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과 은혜 안에 은덕에 참여함과 또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고 은혜 언약의 그 은혜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인드맵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방식은 물로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상징과 인침에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인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 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또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들이 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서 드러나 보여지고 인쳐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어야 하는가? 95분에 대한 답은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의 자격 조건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고백하는 자,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가능하다 하는데 이 답의 내용에 보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받지 말아야 할,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곧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이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하시며 명하시며 주신 약속에서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라고 이 언약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약속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인드맵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되어야 합니까?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 교회의 회원들에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또 순종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죠.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역시 행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이 고백할 때까지 무엇을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는 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간혹 세례를 그냥 구원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 믿음의 고백 없이도 이렇게 받게 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세례 문답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아이가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고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받자 했더니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이가 아직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괜찮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세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방법과 절차와 말씀에 준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 없이 본인들의 마음대로 또는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대로 진행되는 성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죠. 95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 규칙들,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 또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여야 하고 그들이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례에 관한 바른 부분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96문과 97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것에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예식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지, 반대로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방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성찬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마인드맵을 본다면 방식은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요. 의미는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 즉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영적 양식이 되므로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견해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된 견해인데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천주교에서 이해하는 성찬인데요. 화채 말 그대로 될 화와 채, 몸체를 씁니다. 몸이 된다라는 거죠. 떡을 대할 때 그것이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를 대할 때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실제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지 않죠. 공제설은 루터가 주장한 바인데요.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빵 안에, 빵 위에, 빵 아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공제설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종교개혁 초기의 입장이다 보니 천주교에서 말한 화채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념설은 이것에부터 한참 또 떨어진 견해인데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바로 성찬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기념설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초대교회에서 집행했던 이 성찬 예식의 내용을 본다면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고 영적 성장의 도구와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영적으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7문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신의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나와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아래에 먼저 마인드맵을 띄웠는데요. 성찬에 합당한 참여는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내게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세 번째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살펴서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합당한 참여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것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유리 문답은 좀 더 자세하게 크게 세 가지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174문을 통하여 대유리 문답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참여해야 되고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사랑을 다하여 그들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기까지 스스로 분발시키며 참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마친 이후에 필요한 의무가 있다라고 175문답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 우리의 소생함과 위로를 깨달았다면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자세히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점은 횟수와 수단과 의미와 대상과 시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그의 복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언약의 인치심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례와 성만찬 둘 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은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정리하는 질문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례가 우리에게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셔서 주신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하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예식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경험되고 영적 성장의 도구와 방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